오늘 우리 박양 목사님 또 김승남 목사님이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누구나 그리고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 수첩에 나오죠. 뭐 돈 누구나 그리고 지식 뭐 노력만 하면 돼요. 누구든지 노력하고 또 애쓰면 됩니다. 뭐 스펙 뭐 실력 이런 것들 힘쓰고 애쓰면은 누구나 또 아무나 노력하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먼저 가진 사람 먼저 남보다 먼저 확보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공자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자라고. 그리고 남보다 먼저 새로운 정보를 입수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 지식인 뭐 아니면 지도자 아니면 리더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또 있어요. 로마서 9장 16절에 보니까 다른 박질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원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것.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것.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은 아무나 누구나 다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다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조금만 애쓰면. 그리고 조금만 시대를 빨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정보를 가지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업종이 있죠. 택배 사업 같은 거는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막 그냥 번창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돼서. 자, 세상에는 우리가 누구나 아무나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절대 우리가 노력해도 애쓰고 힘써도 그리고 열심을 내도 가질 수 없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나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과 함께하는 것.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시대를 살리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대를 살리는 자.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무한 경쟁 속에서 애쓰면서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이걸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시대를 살릴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바울.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찾아오셔서 지금 바울이 지금 눈 멀어서 헤매고 있으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를 눈을 뜨게 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알려줘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도 굉장히 시대를 살리는 일에 큰 일을 했지만 사실은 이 바울을 바꾼 변화시킨 이 제자 아나니아가 정말 큰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리는 이 귀한 이 주인공들처럼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취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취될 말씀. 성경은 66권이지만 이 66권 속에는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이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변화된 이 바울은 66권에 있는 성경의 구약을 훤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구약에 나타난 율법의 조항 613가지를 아주 환하게 알고 있으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율법에 조금도 흠이 없는 자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 이 바울.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 안에는 도덕, 윤리, 철학, 정치, 경제, 문화, 농업, 공업, 상업, 의학, 과학,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해야 되고 또 지켜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렇게 되면 613가지를 다 외우지도 못하지만 이걸 행하고 이걸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아나니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이 율법을 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100% 지켜도 이 613가지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수많은 다른 조항들을 다 지켜도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못 받아요. 절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전혀 몰랐습니다. 성경을 66권에 들어있는 이 성경을 율법이 아닌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 지키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또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낙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식교회 이상구 박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그 상담하는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느냐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물어봤을 때 이상구 박사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하는 도중에 안식교에 아주 중요한 교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조사 심판 교리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이것은 안식교의 지도자들만 갖고 있는 교리인데 누구나 다 율법을 100% 지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 그 성도들을 안식교에 계속 머물르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왜? 나중에 죽음 이후에라도 이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나중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를 앞세워 가지고 그들을 꼼짝없이 율법에 묶어뒀다는 사실을 그 이상구 박사가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 짐이 되고 무거운 그러한 굴레가 되지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가? 바울이 몰랐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모임이 자꾸 중단되고 있습니다. 많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지금 500명 이상의 그러한 그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는 핑계로 인해서 예배를 폐하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코로나에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그리고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분이 하나님인 영이 아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람이어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고, 그리고 죽은 이유는 죽어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고, 부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죽음 가운데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증거로 죽음에 붙잡혀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자신이 바로 그 죽음을 이긴 구세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는 부활해야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해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는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함께하는 이분께서 바로 우리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또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함께 하신다는 이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이 비밀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시대를 살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럼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원래 우리는 이 땅에 출생하면서부터 원치 않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그 하나님을 떠난 죄와 그리고 마귀와 저주의 손에 붙잡혀서 저주에 붙잡혀서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절대 불가능의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절대 불가능한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저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구원의 길, 구원의 비밀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아나니아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이걸 알고 나서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나 자신이 스스로 자칭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랑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이걸 몰랐으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쫓아다녔던 그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열심히 하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던진 게 아니에요. 뭘 노력을 하라, 애써라 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가나안농군학교 가서 이렇게 며칠 훈련 받으면서 그 김범일 교장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농촌 운동을 그 겨울에 할 때, 겨울엔 농한기니까 놀지 않습니까? 그때 농촌 운동을 하면서 그 농민들을 깨워서 그들을 이 새마을 운동을 속으로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그 김용기 장로가 저 시내 가서 이 트럼펫 하나 사왔대. 트럼펫. 그걸 사와가지고 그 아들 김범일 장로에게 주면서 이거 불어라. 이걸 불고, 이걸 불어야 밖에 나가서 꽹과리도 치고 나팔도 불면서 농민들을 모을 거 아니냐, 그리고 계몽운동을 할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 트럼펫을 사다가 던져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나 이거 한 번도 불어보지 않은 건데 어떻게 불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자 아버지 김용기 장로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야 이놈아, 없는 데서 만든 사람도 있는데 만들어 놓은 거 불지도 못해? 일주일 만에 풀었대. 일주일 만에. 그 일주일 만에 그 분 그 솜씨 가지고 그 황산벌을, 경기도 황산벌을 빙빙 돌면서 농촌 계몽운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만들어 줬어요. 다 만들어 줬어. 이미 우리에게 모든 언약, 약속을 완벽하게 다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당신이 그것을 책임지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언약 붙잡고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이제 전달할 것만 남았구나,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초점을 맞출 때에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대를 살리는 자는 어떤 자냐? 이 능력의 말씀을 믿는 자. 능력의 말씀. 말씀이 성취될 것을 바로 아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를 시대를 살리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은 하나님께서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필요한 것을 말씀하니까 그대로 그것이 되니라. 또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그곳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창조하신 말씀 그대로 되니라.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 육해공군 다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면서 하신 말씀,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모든 자연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날씨가 좀 쌀쌀했어요. 오늘은 또 날씨가 바람이 좀 붑니다. 이제 벚꽃도 활짝 다 피고 개나리 뭐 여러 가지 많은 꽃들이 다 핍니다. 또 어느 때는 눈보라가 내리치기도 합니다. 이 계절에 이 봄에. 시편 148편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말씀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이고, 창조된 처음에 만드는 그 모든 작품들이 인간의 손을 하나도 거치지 않아도 자기들이 스스로 자생하고 있어요. 자생. 근데 누구만, 인간만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해서 우리 인간에게 원치 않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 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많은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들을 말씀으로 치유해 가십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물론 육신적인 질병 그리고 보여지는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치유지만 우리의 근본을 알게 하셔요. 우리가 정말 부족한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구나 하는 그러한 근본을 알게 하는 것이 이게 치유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생각, 마음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정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또 갈수록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의학으로 과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때에 이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있는 대로 저희가 위경에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경에서 그를 고치시려고 말씀을 보내셨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묵상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 영, 혼, 육, 마음, 생각, 정신 우리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오감으로 작용하는 모든 부분들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작업을 하십니다. 보좌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맛 체험.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야말로 바울이 고백했던 베드로가 고백했던 1000년 100년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119편에 보니까 97절 98절에 10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하면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육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종일 묵상하나이다. 종일. 아침에도 묵상, 낮에도 묵상, 저녁에도 묵상, 바쁜 가운데도 묵상, 왕이 됐어도 묵상, 감옥에 있어도 묵상. 묵상하면 사단이 무릎을 꿇는 지혜를 주십니다. 노인과
스승이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명철을 주십니다.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깊은 집중 묵상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남보다 앞서가는, 이 한 발만 앞서도 세상에서 성공한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그러한 주역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살리려면 어떻게,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인도. 지금 4차 산업, 이 4차 산업으로 말미암아 오는 많은 후유증과 또 4차 산업에 이 변화되는 이 세대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하고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식인들은 명상이라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이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도 모르는 악령의 힘을 의지해서 뭔가 세상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속에 와 계신 성령,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귀로도 듣지도 못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성령의 인도받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문제가 옵니다. 바울은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그 문제를 통해서 인도해 나가시는가를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살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 수없이 많이 옵니다. 특별히 시대를 살려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그냥 불신자들처럼 그 문제에 빨리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몸부림치게 되면 그건 완전히 저 백률사에 매일 아침 가는 그 사람들의 기도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금식이, 금식. 내 육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예전에 내 체질로 내가 했던 그 성격으로 덤빕니다. 덤벼. 막 설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빨리빨리 기질이 있기 때문에 조급증이 이게 심해.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전혀 삶에 여유가 없어. 여유. 여러분, 우리의 현장은 밖에 나타난 현장만 현장이 아닙니다. 내 내면에 있는 내 마음의 현장을 봐야 돼요. 이거 안 보면 밖에서 아무리 뛰고 날치고 설쳐도 결국은 내가 죽습니다. 내가. 문제,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일들 생길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런 사건이 왔습니다.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준 당신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이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이것만 누리면 되겠구나 하는 삶이 확인되어지면서,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어디로?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집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 한 분의 2000년 전의 죽음이 아니라 그때 그 죽음이 내 죽음이다. 시공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내 죽음이다. 이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예수의 보좌에 앉아 계심이 지금 그 자리가 내 신분이다 라는 사실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바울을 통해서 이거 날마다 이것이 누려지는 작업 속에 들어가려면 나를 날마다 죽이는 이 묵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또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모든 환경, 모든 보이는 것들을 수용할 수, 수용, 그리고 초월하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것이 안 되면 내 속에서 늘 미움과 분노와 한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 미얀마의 그 시위대들이, 군부 시위대들이 민간인들을 막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그 미얀마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쩔쩔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237 나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도 못하지만 이미 와 있는 다민족, 그리고 지금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상처 입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고 또 그 나라에서 지금 그 시위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군부와 싸우고 있어요. 그들이 받을 상처, 어마어마한 상처를 그들이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킬링필드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상처를 입었던 캄보디아, 그 외에 많은 동남아시아 나라들 전부 다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치유해 줘야 될 사명이, 시대를 바꿔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픔을 정말 성경적으로, 그리고 복음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더 나아가서 누가 의사처럼 영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문제에 당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전인치유의 병원의 현장이 바로 여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저 밖에 나가서 한 사람 영접해가지고 그저 교회를 끌고 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시대가 병들어 버렸어요. 망가져가고 있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벌리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커가는 아이들, 눌려서 찌들려서 살아가는 그 아이들, 그 후대들,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건져야 되고, 그들을 살려야 되고, 그들을 치유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아무나 가지지 못하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나만의 비밀, 나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을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 성취는 반드시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받는 집중 묵상 그 속에 들어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